안녕하십니까. 최데크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엘의 은혜 룻기서 2장 1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룻기를 가만히 보면 사사시대 말기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멜렉 가족들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압과 같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륜이 떠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영적으로 구속사 관점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 하면 베이트레헴입니다. 자, 스톡 넘버가 1035번입니다. 그러면 이걸 찾으면 자,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이런 뜻, 또 빵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빵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에 떡집으로, 그때 당시는 빵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떡집으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자, 시편 132편 5절과 6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와 같아서 찾았도다. 바로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은 이름 속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으로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막상 경제에 가뭄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떡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인데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 속에서도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떡집에 풍년이 들지 않고 흉년이 오니까 떠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말론이 있습니다. 원어로 마흘론인데 병들다, 슬퍼하다, 병든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론은 결국 떡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슬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아들 기륜이 있습니다. 킬룬, 파멸, 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결국 떡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인생이 파멸되고 인생이 쇠약해져서 결국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룻의 이름을 보니까 우정, 친구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떡집으로 돌아와서 이방인이지만 떡집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룻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우정을 나눠주셔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라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쓴,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사가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가져갔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신부인 내가 세상으로 모압으로 우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오미의 삶이 아니라 마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유력했다 하는데 이 유가 하일, 우리나라 말로는 유력 한 글자지만 원어로는 쪼개져 있습니다. 유, 힘, 능력, 부, 재산, 력한, 기뻐로, 강력한 자. 그러면 힘 있는 강력한 자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보아즈, 민첩, 재빠름. 바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강력한 용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유다 지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라합이 살몬을 여리고에서 숨겨줌으로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살몬은 구속사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라합과 결혼함으로 이방인을 구원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전에 있는 단어지만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친척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침하다, 깨닫다, 알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고엘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문법이 있습니다. 이게 문법이라겠습니다. 자, 이 유가 푸할 동사입니다. 푸할. 자, 푸할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강조, 수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동태. 자, 수동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친척으로 푸할로 되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고엘로서 보아스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를 줍게 됩니다.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2절과 5절 말씀해 보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고엘, 가장 유력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창세기 38장 12절과 18절 말씀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말도 대를 잇기 위해서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렸지만 유다가 주지 않게 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면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 다말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유다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구독자 관점으로 봐야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친족 간에 하는 대를 이어주는 걸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엘. 그러면 이건 친족 간이고 형제 간에 할 때는 야밤입니다. 야밤.
그래서 형제 간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야밤이라고 하고 친족 간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족 간의 대를 이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첫 번째 목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먼저 목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요 A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야 될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라겠습니다. 기름을 붓다, 기름 바르다. 자, 여기도 보니까 완료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라겠습니다. 자, 여기도 의복을 입으라 할 때 A,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마포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됐을 때 보아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보리를 6번 대어줬을까요? 우리는 숫자도 축자된 영감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6일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6은 인간의 수이며 불완전한 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666 불완전한 수, 인간의 수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 6대를 7번 안 주고 6번 불완전하게 채워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6째 보리, 이것만 가지고는 너가 완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 대는 보아스가 되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엘로서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임할 때 완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신부 혼자로서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영원하고 함께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엘이라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고엘은 바로 가알에서 왔습니다. 기업물을 짜는 가알입니다.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엘과 가알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룻과 같은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고엘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 종족 보존입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종족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는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았을 경우입니다. 가난한 친족이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바로 고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난한 친족이 노예로 팔렸을 경우에 레위기 25장 47절과 48절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랬습니다. 가난한 친족이 노예로 팔렸을 때 고엘이 대신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천국을 되찾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이와 같이 룻에 엘리멜렉의 고엘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는 엘리멜렉에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과 명예와 씨를 넘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원래 부자라고 했는데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부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고엘이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신발을 들었습니다. 바로 장로들이 신발을 듣고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고엘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고엘이 한 일을 철저히 선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가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신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